저는 이제 절기를 잘 맞추려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또 오늘 성서 주일인데 또 딱 맞게 디모데 전후서를 하게 되어서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유명한 게 성경을 가리키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라서 이 성서 주일과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좀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연소한 것을 이유로 해서 디모데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가 그들이 야심찬 질문을 가지고 공격할 것에 대해서 디모데를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장하여서 경건한 사람들을 무지하고 또 무익한 질문들로 동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율법을 고백한다는 그들이 실은 율법의 근본 목적을 모르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관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맡겨진 가치 있는 것을 선포하기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부족한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계층과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을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두에게 주셔서 특별히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볼 때에 모든 계층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도록 교회 안에 통상적 방편으로서 목회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마땅히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이 바로 이 목회자들에게 전도하도록 이 비밀이 맡겨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항상 겪어야 할 어려움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특별히 말세에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서 가르치는 그런 말세에 겪게 되는 특별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병자들 위한 사역에서 어떤 과부들은 가하고 누구는 불가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어떤 장로들이 마땅히 피택되어져야 할지를 설명해주고, 디모데에게 경솔하게 허가하지 말고 또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들의 의무가 무엇이고, 또 거짓 교사들과 또 헛된 사변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 거짓 교리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면서 전설을 마칩니다. 후서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피로써 그가 그동안 고백했고 가르쳐왔던 교리를 확증하는 일에 임박하여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복음의 믿음 안에 있으라 하고 복음을 변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고백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고난을 닥쳐서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 문제를 마침내 수확을 거두는 농부들처럼 인내하면서 견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대장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들처럼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요점을 간략하게 동일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결국 건덕이 되기 위해서는 말다툼이나 호기심 많은 논쟁이나 헛된 질문들은 조심해서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참된 교리를 왜곡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예가 아주 끔찍했던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또 아무도 결코 그렇게 권위 있고 평판이 좋았던 그들이 타락했던 것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는 선한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계속 거할 것이 분명한 이러한 약간은 비극적인 상황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디모데가 이러한 악인들로 인해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극악무도한 자들이 있을 것이며 위태위급한 시절들이 뒤따라올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한 결말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하고 대적자들을 맞서서 싸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늘 스스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몇 가지 요긴한 일들을 위해서 방문해 달라고 사소한 부탁을 한 다음에 인사말을 하면서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이제 뒤에 디도서까지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론으로 쭉 넘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회자와 장로들이 어때야 되는가로 디모데서하고 디도서를 맞추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질 또 장로들의 자질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교회론의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 지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목회 서신이기도 하지만 전체 교회론의 그러면은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 또 장로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러니까 교회 정치 부분에서 이제 오늘 말씀 교회 정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치의 핵심은 인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 정치의 핵심인데 교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목사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잘못 세우면은 망하는 거고요. 목사를 제대로 세우면은 이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혁시켜야 되겠다. 만약에 말한다면은 우선 목회자 개혁을 먼저 해야 되고요. 신학 교육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회에서 목사 고시와 목사를 안수해서 세우는 부분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목사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막 세우는 것이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교회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인사가 목사 인사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계속 말해주고, 디도서에서는 장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말을 하고, 교회의 여성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디모데서에 또 디도서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목사 인사권에 대해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적임자를 뽑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이렇게 먼저 해놔야 목사가 무엇을 하느냐. 목사가 만약에 돈을 벌어오는 게 목사 역할이라고 만약에 하면은 목사가 교회 운영에 기금을 조성하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게 목사의 본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목사입니까? 목사의 직무가 후원금을 모집하는 거라고 하면은 어떤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인가요? 후원금을 잘 모집하는 목사가 최고의 목사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확정을 지어놓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목사가 인력 동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목사가 사람 관리를 잘하는 게 목사의 본업이다. 만약에 그렇게 규정하면은 그런 목회자가 훌륭한 목사죠. 그러면은 이 서울연합교회에 이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1분기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후임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떤 목사를 모셔올 것인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적합한 사람을 뽑아오죠. 자, 교회 성장, 특히 교회 사람 수를 많이 늘리고 재정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의 본업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목회자를 모셔오는 게 제일 적합합니까? 역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고 재정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목회자를 모셔와야겠죠. 그게 최고의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본임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에서는 목회자가 뭘 하는 사람이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본업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서 주일이니까요. 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목사는 별거가 없습니다. 말씀을 수종드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섬기는 자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수종드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가? 교회는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지상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지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통치는 두 가지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게 통치이고, 또 하나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통치입니다. 통치는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과 또 생명과 은혜를 방해하거나 노략질하는 이리들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상에서 계시면서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영,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를 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시냐면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말씀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영어 공부를 12년 해도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12년간을 영어 교육을 시켜놨는데 왜 말을 못하나요? 그거는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스피킹을 가르쳐야 말을 하죠. 계속 리딩만 가르쳐 놓으니까 교육이 잘 됐어요. 읽기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읽는 독서 교육은 잘 됐어요. 왜냐면 잘 읽거든요. 문법 교육도 잘 됐어요. 왜냐면 문법 잘 아니까. 중요한 것은 이 스피킹을, 리스닝을 안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자, 저희가 평생 신앙생활 해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왜 권사되고 장로되고 나이 많아졌는데도 왜 별로 성장을 못합니까? 혹시 성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성장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를 좀 염려하는 것이 성장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왜 안 됐나요? 계속 열심히 했잖아요. 왜 안 됐을까요? 역시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쳤죠. 왜냐하면 여기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치료를 계속해도 그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을 쓰면 약을 써야 되고, 뭐 침을 놓으면 침을 놔야 되고, 물리를 하려면 물리를 해야 되지. 뭐 아무리 딴짓 해봐야 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안 쓰고 또 침을 안 놓고 그 성경에 통치라는 말 중에 다른 표현으로 오퍼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성령이 작용한다 할 때 오퍼레이션이란 말도 하는데요. 그게 의학적으로는 수술하다잖아요. 성령이 통치하시는데 수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생명을 공급도 하고 보존도 하고
질병으로부터도 막아주는 이 오퍼레이션을 뭐로 하느냐? 말씀으로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별짓을 다 해도 제대로 그 수단을 안 쓰면은 헛짓하는 거, 헛짓. 10년을 먹여봐요. 10년을 밥을 먹여보세요. 밥만 10년 먹이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못 가죠. 천국 못 갑니다. 다른 거, 섬김 봉사도 좋은데요. 섬김 봉사도 뭐 많이 하셔도 결국 그 영혼이 천국 못 가면은 헛짓한 거죠. 헛짓.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고 나서 교회에서 막 재밌게 막 교제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평생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천국 못 가면은 안 되는 거죠. 또 성장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 수단이 중요합니다. 이 수단이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소리하는 목사들은 다 목사가 아니죠. 그리고 성경으로 수술한다면은 성경으로 수술하는 게 목사예요. 성경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쥐돌 못하는 목사랑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 도구를 쓸지 못하는 목사와 의사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안 하고 돌아다니는 의사들하고 똑같아요. 처방을 못하는 목사예요. 처방을. 아무리 돌아다니면 못합니까? 수술을 해야지. 목사는 그래서 성경의 전문가, 또 성경으로 사역을 하는 자가 목사고, 최고의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 잘못된 이제 교사들은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너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앞서서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남긴 아들은 너밖에 없는데 너는 날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난 말씀 열심히 전했지 않느냐? 너도, 내 아들 디모데야, 너도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도 그러나 너는 계속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 너는 말씀을 전해라. 너는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게 사람 살리는 거다. 그게 사람 살리는 거다. 내 아들아, 너는 말씀에 집중해서 사역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바울의 유언을 본받아서 저희가 진정한 참된 아들이라고 자처하신다면은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 교회를 큰 부흥으로 이끄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부족한 죄인도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 전해서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부흥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